17절인가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성전이 강도의 수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의 수골.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될 그곳이 강도의 수골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강도의 수골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왜 예수님이 진노를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에 돌아가 보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무엇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봅시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도 3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러고 초막절에 그것은 이제 다른 이름과 또 겹쳐서 이게 항상 나오는데 이와 같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3대의 명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중에 자기들의 그 실정과 맞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 3대 명절을 안 지키면 유대에서 뭐예요? 끊쳐지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끊쳐진다는 그런 신앙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도 뭐예요?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면 이와 같이 소와 양과 비둘기 중에 하나를 분명히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로 오니까 채야 양 아니면 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럼 그 멀리서 그걸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성전들 주변에서 제사장이 허락함의 그 목구 아래서 이와 같은 허락하에서 만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짐승 파는 자들도 생기고 돈을 화폐를 교환하는 자들로 당연히 생기죠. 자, 이 당시에 화폐를 왜 교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면 이 양과 소를 살려야 되는데 유대의 화폐 아니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 로마 이 교황의 화폐, 그렇죠? 교황의 화폐나 다른 나라의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양과 소와 이런 비둘기를 사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뭐예요? 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야, 결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봐서 이 재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재물인가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빠꾸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뭐예요? 제사장과 성전의 이 감독자들과 연결되어지고 뭔가가 있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가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관리자의 그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막강해질까요? 세지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제사장과 이 결탁하지 않고는 이 짐승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서로 결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비리와 이권이 발생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표면적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 인생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판단을, 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그 사상을 보고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행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옆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근본된 지혜와 지식과 사상에서, 신앙관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이곳에서 빗나갔더라면 어떤 신앙의 결과가 나올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식,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행위의 모든 판단의 결과적인 악한 것밖에, 사람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합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모든 비틀어진 것은 다 뭐예요? 그게 악이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책망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책망을 할 때 보면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해요? 제자들, 때로는 제자들. 그러고 대부분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수없이 책망을 해요. 어떤 데는 뭐라고 말해요? 수없이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이리요 늑대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과 강도라고도 말을 해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게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주님이 책망하시지 양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성을 찾아볼 때 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질적 사상적으로 삐뚤어진 목사는 목사와 종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신학교만 나오면 당연히 주의 종이고 목사고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럼 오늘날은 이와 같이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이 거짓된 이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을까? 오늘날도 신앙 사상적으로 질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종과 목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절도와 강도는 하나님의 양떼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과 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일들을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빼앗아가는 강도거든요. 자, 하나님의 지식,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더 나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는 것이다 말해요. 근데 이 지식을 보호하고 있느냐면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도의 소굴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고 빼앗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뭐 했다라고 했어요? 닫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다른 사람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왜 하나님이 세웠느냐면 말라기서를 봅시다. 자, 말라기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므로. 자, 여기 보니까 너희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뭐예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게 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그들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언약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누구예요? 네 지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천국문을 뭐하고 있더라? 닫고 있더라. 자, 천국문이 닫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그랬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게 천국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게 나오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천국문을 닫고 있으면
그들의 이 백성들의 행위와 그 모습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율법적인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이제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은 바로 진리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그랬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그 세계로 뭐한다?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은 그 세계가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지고 그 세계가 깨달아지니까 내 신앙관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여 들어가는 자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에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의 종들과 오늘 할례 받지 못하는 인본주의의 종들은 오늘날도 세상복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의 금잔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나오죠. 바벨론의 포도주는 금잔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금잔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담겨진 포도주를 취하고 그것으로 미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리고성 얘기할 때 얘기했죠. 여리고성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 세상성이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의사와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뭐예요? 믿음으로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세상으로 커지고 겉이 커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세상 인본주의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 했어요? 절도요 감돈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양 우리의 문으로 오셨어요. 근데 양우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되어진 분, 그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그럼 예수는 뭘 말하면 진리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문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야 진리를 통하여 오늘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질성으로 오늘날 교회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뭐예요? 다 이질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점점 멀어져 가고 끊겨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끊겨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뭐예요? 더 뭐예요? 세상적이고 이 인본주의로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이 성전 주변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그 못이 있어요. 그하고 양단 뭐 있고, 근데 거기에는 그 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다.
근데 뭐가 내릴 때? 성령이 동할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나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다 구약의 천사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왜 여기에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두었을까요? 이것은 율법 아래 갇힌 병자들을 상징해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가신 것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의 신앙 사상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주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8년이라는 것은 광야 백성들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땅을 탐지할 수 있는 가데스 바냐까지 이르는 시간은 1년 6개월, 8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8개월이고 거기서 탐지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기간까지 약 2년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그 2년을 머무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시 광야를 돌려서 몇 년을 행하셨냐면 38년이에요. 38년 동안을 뭐였냐면 광야를 뺑뺑 돌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거기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새로운 자녀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은 뭐냐면 육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38년 병자, 자기 스스로는 어떤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영혼, 그게 지금 갇혀있는 영혼이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영혼인데 그 38년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영혼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뭐예요? 이제 이 38년 동안 고질적인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말씀, 오늘도 이 진리, 우리의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다 갇혀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갇혀져요? 율법으로. 그러고 이런 제도 속에 갇혀져서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그 영광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으로 가려지고 이질적으로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묶이게 돼요.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좀 길게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맹인이 누구냐, 또 많이 말하지, 말 못하는 자가 누구냐, 수없이 말해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을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외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지식과 의가 열려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질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 백성이 도둑을 맞는다 그래요.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노략을 당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지식의 타락은 오늘 제사장과 오늘 이질적인 하나님 그리스와 이질적인 종과 제사장들의 타락은 영혼들을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탈취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오늘 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강도냐면 무엇을 빼앗는 강도냐면 성도들이 드리는 수고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빼앗아가는 강도. 이게 누구예요? 서기관과 제사장입니다. 지식이 삐뚤어지면 성도들의 충성, 봉사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는 헌신과 봉사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수고와 충성과 봉사를 하면 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연결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지식에서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삐뚤어진 그 속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영원한 기업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해요. 그렇죠? 대부분 양떼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에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교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면 이와 같이 황당하고 큰 낭패가 어디 있겠느냐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역사가 왜 이루어지냐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속에서 주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뭐예요? 영혼들을 뭐예요? 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빼앗아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빼앗아가는 강도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의 시작.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입술로는 뭐 한대요? 나를 공경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수없이 한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뭐하다? 멀도다.
마음에서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목적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성하고는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의 것을 갖고 있는데 너희는 뭐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육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전부 다 우리가 다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요.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마음과 의사성이, 지식을 가진 그 속에서, 연합된 속에서 하나님의 고백과 충성과 봉사가 나와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이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결과가 나왔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도둑질해 갖다 놔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오늘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식을 도둑질해 가니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뭐예요? 세상의 교훈이잖아요. 윤리도덕적인 기준이잖아요. 또 의문의 뜻으로 오늘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실이 어디로 나와요? 육적인 활동과 충성 봉사의 목적이 다 땅의 것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많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으면 이렇게 화 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씩이나 마태복음 23장에 책망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때로는 여기는 오늘로 말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하고 있는 그 노하심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영원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분의 뜻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가. 근데 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인본주의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세워진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이번 교회에서 목사들이 되면 참 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을, 목사를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기가 찰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더럽고 세속화되어지는 이 종교계의 이러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오늘 개탄하고 있겠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이 양떼들을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신앙이 타락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늘 예루살렘의 이 타락은 선지자 제사장들에게서 타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땅에 속한 말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인간의 이러한 통용 문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하나님의 의사성과 뜻과 하나님의 계시성이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성과 뜻이 드러나야, 그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라기서 2장 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고 해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언약을 진리의 법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 오늘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뭐예요? 너희와 세운 생명의 언약을 가진 영혼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오늘날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고 오늘날은 주의 종 목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로막았어요. 성도들의 충성과 공사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 강도들이에요. 왜? 헛되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깨닫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뜻을 자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했죠. 내가 다시 세울 새 언약은 내 법을 내 마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내 마음, 우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라. 그들에게는 불의를 하나님이 이제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언약하시는 말씀이 통일하잖아요. 근데 육으로 세상적으로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다 인간적인 세상의 활동에서 종교 활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에게 당신의 종교를 통하여 뭐 하시겠다?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바르게 양육하고 먹였을 때 그 말씀을 먹는 자들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것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공의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어지면 내가 불의를 행하고 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율법 속에서는 갔다가도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가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면 이제는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옳은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 백성,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친백성, 기도서 말씀하신 것은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은 바로 진리의 지식인데 그 진리의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는 아름다운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 전부 다 뭐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열매를 맺어가야 될 때잖아요. 추수할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먹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제사를 드리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이룰 구원의 이치들이 그 속에는 있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들이 그 속에는, 제사를 드리라는 속에는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배우고 깨달으라고 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이 같은 말씀의 이질에서 우리가 다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온전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라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서 너의 육신의 문제, 출세 성공의 문제,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알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오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라.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교훈성이 우리에게 의사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치우쳐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본질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는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으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외쳐지고, 망령되라는 것은 거짓되게라는 뜻이거든요. 거짓되게 우리가 부르면 그것이 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보고 합시다. 계시록 18장 봅시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도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시고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인본주의, 오늘 인본주의 교회를 말해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각종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그래요. 그곳에서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17장 한번 봅시다. 17장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교훈 위에 앉은 음녀, 거짓 목자들을
심판을 주님이 보여주시겠대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를 취하였다. 아까 음행의 포도주죠. 바벨론의 포도주 같이. 자, 그러면서 3절에 봅시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니라? 광야로 가니라.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붉은 빛 잠승을 탔고 그 짐승이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다. 그렇게 봤죠.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광야로 왜 가요? 광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죠. 광야에는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진리의 교육을.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자가 어디로 피한다고 했어요? 광야로 피한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장소라고 했어요. 광야는 이와 같이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아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광야에 쳐서 가서 진리로 양육을 되어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음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있구나.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면 이 세대가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성도들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갈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욕심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그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신앙 사상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부식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역사로 바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사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미 강도의 소굴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곳에 주님이 마태복음의 8장인가요? 8장인가 어디 9장인가 보면 나를 쫓아오르냐 하면서 주님 말했죠.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도다. 여우도 굴도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육신적인 처소를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사상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그 사상으로 오늘 가진 사람들 속에 주님은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죠. 그 나귀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내가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되어진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그 정신과 주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타고 일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주님 사상, 그 신앙 사상관이 없는 교회, 그러한 주의 종, 그의 성도 다 감리의 소굴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의 힘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에 쓰이고도 없어지리라.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가르니라. 자, 여기만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은 다 이질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생각과 그 진리 이치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모든 사건 속에서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이 머리를 쫓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세상 초등학문에 나온 지식에서 쫓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건, 너희는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 그것을 다시 맛보고 잡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주의 종들의 가장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떼들을 더럽혔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오늘로 성전이 다 교회가 더럽혀졌잖아요. 인본주의로 세상으로 다 더러워졌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모든 것을 세우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큰 영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좀 드렸지만 말씀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 비판하는 말씀으로 자꾸 들려주면 어떡하나. 근데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서 오늘날 교회도 강도의 소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베스력에 나오는 이 넷째 말이에요. 노름 말이에요. 완전히 다 사망으로 교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